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물이 되셨습니다.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뜻을 쫓아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적은 뭡니까? 네? 죽이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인류의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결국은 세상에 대하여는, 육에 대하여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으려면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똑같이 하나님께 24시간을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을 하고 어떤 이들은 좀 더 자자 눕자 하며 육체를 선택해서 하루 일과 시작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날에 이어서 그냥 목적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목사님 사업장도 나오고 직장도 나오고 학교도 가고 하는데 목적이 없습니까?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건 목적 있는 삶이 아닙니다. 아멘. 그거는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들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늘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의 목적 결국은 다 죽는 것이고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또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목적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 너무 허무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제한적이고 유한적이어서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집니다.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인간도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과 같지 않아서, 동물과 같지 않아서 우리 사람들에게만 있는 영이 있어요. 영. 이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벌이냐 영생이냐의 차이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거냐, 아니면 육체만 추구하고 썩을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만 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크죠. 결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을 통하여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목적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목적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리신 적이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를 강조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목적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자꾸 예? 소가 염을 먹고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겨야 돼, 계속. 그러니까 입술로 자꾸 시인을 해야 돼.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십자가를, 직분 사명을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밝히고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희한하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 성도처럼 보이고 정말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가서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도대체 안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왜라고 생각합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사 계약하러 가서도 보는 사람이 기도하시는 분이죠? 라고 하니 얘기하는 것처럼 무언가가 좀 이렇게 보여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런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티가 나야 돼요. 뭔가 드러내야 돼요. 아니면 상대방이 전혀 모르겠다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밝히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냥 입에 여기서만 아멘 하지 말고 좀 크게 아멘을 해야지. 네?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부여받은 성직을 먼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직, 교사라고 하는 직, 성가대원이라는 직,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직분이에요. 아멘. 엄청나게 큰 직분이거든요. 세상에선 죽어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직. 여러분, 세상에 공사나 대기업이나 지금이야 그런 거 많이 없었지만 아주 없어진 건 아니에요. 편법과 불법으로 백 같은 걸 써가지고 깜도 안 되는 것들. 얼마 전에 감사원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놈들이 무슨 어디 기관에 가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들 친인척들 지인들 갖다가 싹 심어주고 그거 다 편법이고 불법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돈으로도 사실 특별히 사립대학교나 사립학교는 지금도 성행하고 있어요. 그거를 노무현 정권 때 사립법을 개정을 하고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사립학교 재단들이 아주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걸 실행을 못했어요. 뒤집어 퍼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사장 놈이 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교장도 바꿔버리고 교사도 바꿔버리고 근데 지들 잘 보이고 뇌물 바치고 하는 것들은 임용도 해주고 그래요. 그는 그 비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학교 등록금 같은 게 싸요? 비싸요? 엄청 비싸죠? 근데 웃긴 건 국가에서 모든 대학교나 사립학교에 다 지원을 해줍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그럼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장학금제도 많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학교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립학교. 그럼 뭐 하려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 줘요? 온갖 비리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막 쌓아. 한때는 청주에서는 가장 유명한 대학이 청주대학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청주대학교로 사람들이 거기 살려서 살려고 합니다. 왜? 충청북도에서 등록금이 제일 비싼 학교예요. 근데 웃긴 건 그것도 제가 한 1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4천억 원을 갖다 재워놨어요. 4천억 원을. 4천억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10년 전에 4천억 원이니까 지금은 조 단위로 그게 커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학교 하나를 예를 들어요. 왜요? 그거 다
등록금 착취하고 학생들 돌려줘야 되는데 안 주고, 교수 임용받고 하는데 엄청나게 뇌물 받아먹고, 교수가 되려면 여러분 보통 5억에서 10억의 뇌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5억, 10억을 주면서까지 교수가 되려고 그래요? 왜요? 그거 여러분 본전 바로 빼먹어요, 그놈들. 누구한테? 학생들한테. 그리고 예술대나 뭐 체육계나 이런 데 있는 그 교수님들은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놈들이요. 왜? 깜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것들한테 엄청나게 받아먹거든. 근데 여러분, 성직은요, 뇌물이 통합니까? 타락한 교회는 가능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장로, 권사, 한 집사 정도 되려면 최소한 몇백에 몇천에서 억 단위로. 이게 공공연하게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꼭 보면 500년 전에 그 로마 카톨릭의 성직을 갖다가 돈을 받고 사고 팔고 했던 그 짓거리를 지금 개신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밟히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방송이든 어디서든 교회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엄청나게 막 비판하고 비리, 부도덕함 뭐 이런 걸 엄청나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어떻게 한 거예요? 헛되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 할 때에 회개하지 않고 성만찬 하면 그 값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의 살과 피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가장 값어치가 있게 받아야 돼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거룩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내 안에 들이면서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세상 돈만 더 사랑, 명예, 권세, 출세, 성공, 쾌락만, 육체만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니냐. 누가 그러지라고 떠올리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군가 그랬을까? 나한테 적용해봐요. 나한테. 지난 반년 동안 나는 그런 삶을 살았나 안 살았나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셨는데 단번에라고 하는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스스로가 십자가를 선택했고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리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자의 하나님. 아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전지전능하신 권력을 갖고 계세요. 힘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을 포박하러 왔을 때 짐승을 잡듯이 그놈들이 밧줄과 함께 몽둥이 등등을 들고 쫓아왔죠. 그 베드로가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아니에요. 혈기 충만하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그러니까 그놈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그놈이 주도를 한 거예요. 그 무리 중에서 대장급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목을 향해 내리쳤는데 천만다행히 귀때기가 나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건물 든 자는 검으로 반드시 망한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육적인 힘을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적인 힘을 쓰려고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들이 나와 동행한 3년만 동안 동행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냐? 에? 내가 천사를 불러가지고 저것들 한마디로 다 쓸어버려라, 죽여버려라 할 수 없냐?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없더냐? 라고 반문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예수님 포박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무한한 힘을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힘 있는 사람은요, 힘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포박을 당하시잖아요. 말고의 그 현장에서도 귀를 붙여주시고, 그것만 봤어도 또 다들 화들짝 놀라고 기겁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의 그 변질돼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걸 지가 현장에서 진짜 봤음에도 역시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귀때기 갖다 붙이는 거 그거 일입니까 그거? 설사 말고에 모가지를 쳐갖고서는 목이 떨어져 나가 머리가 대걸대 불러갔어도 예수님 원하면 그 대가리 갖다 붙여놓은 거 사는 거지. 아멘 해야죠. 왜? 생명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예?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 예수님을 부인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놈들은요 걸음 하나 살려라고 하면 어떤 놈은 옷이 홀딱 벗겨진 채로 빨가벗은 모습으로 도망을 갔다 하라고. 빨가벗은 모습. 왜 그럴까요? 순간 육적인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다가는 나도 포박당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는 거 아니냐.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해야죠. 그럼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그러면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가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를 질 때 주저주저할 때 얼마나 많아요. 네? 특별히 여러분 매일마다 불신자들을 여러분 만날 겁니다. 직장에 사업장에 만나든 네? 동네에서 만나든 사회생활하면 반드시 만나. 여러분이 불신자들 볼 때 뭐 어떻게 주저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저는 만나는 사람한테 항상 관심 제일 먼저는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녀요? 라고 안 물어봐.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은 증거 아니에요? 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다음에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직책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등등을 이 말 이어가면 돼요. 내가 안 믿는다 그러면 그럼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요 성경학교나 어릴 때 다녀봤던 경험이 꽤 많아요. 그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그때 인치신 걸 도장을 확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걸 그들은 몰라요. 몰라. 그러면 누군가 그걸 깨달아 알게 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딱 지명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평생 한번 안 가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완전 불신자, 우상숭배자. 그들은 뭐 가문 대대로 자손 대대로 계속 절감만 안 했거나 아니면 미신만 믿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만나게 해서 당신으로 인해서 가문에게 내려왔던 모든 집안에 내려왔던 저주를 당신 때문에 단번에 끊게 하시려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전도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날로부터 당신들이 내려왔던 모든 가문 저주는 끊어버립니다. 끝납니다.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교만해가지고 마귀 새끼가 주는 말이죠. 나는 죄가 많아서 그때 여러분 기회다라고 하고 딱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죄가 많죠? 죄가 많아 교회 못 가겠대.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들 조상들 아무리 제사하고 한들 어떤 귀신 어떤 돌부처 금불상 앞에 한들 죄 한 가지라도 사함받을 수 있었냐 말이야. 사함받을 길이 없어. 굳이
예수님만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도저히 우리 인생들이 지은 죄가 너무도 크고 무거워서 동물의 피값으로는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완전한 제사물이 되시려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1시간만 금방 가잖아요. 그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물론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아멘. 진짜 강팍하고 완악한 것들은요, 막 거부하고 싫어하고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냥 공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한테는 더 이어갈 필요가 없어요. 들을 기가 완전히 닫혀버린 것들. 사단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해봤어야 알지. 예? 그때 그분들한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단번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십자가.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이 십자가의 형벌은 당시 최고 무서운 형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이 십자가를 아무나 지고 죽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 반역한 죄인들, 부모나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죽인 극악무도한 죄인들, 그런 중죄를 지은 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에 못 박힌 십자가 형벌 받은 강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강도들. 단순하게 남의 물건 살짝 훔친 그런 도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강도라고 표현해요. 강도는 무기를 들고 상대방의 생명까지 해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 마귀라는 놈을 강도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멘. 거짓말하는 놈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걸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셨냐? 죄가 전혀 없으신데 바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거든. 그 죄인들의 죄가 바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를 대신하여, 아니 인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면서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자에게 자기들 나름대로 은혜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네? 쓸깃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효과라고요? 마취제 효과가 있는 마취제. 즉 여러분 대못으로 박히고 위에서 땡빛은 한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피가 줄줄줄 빠져나갈 때 보면 온몸이 불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통을 좀 줄여주는 의미에서 그거를 마시게. 예수님이 마셨다 안 마셨다? 예수님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들이 지금 내가 지은 죄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게 무식한 것들은 성경 66권 보고 성경 너무 두꺼워서 이거 글씨도 조만하고 너무너무 두꺼워서 장수는 1189장이나 되고 절수는 수만 절이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읽으냐? 여러분 나의 죄,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지었던 죄를 기록하면 성경에 100배, 1000배, 10,000배 권을 기록해도 기록 다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죄 지은 것만 해도 이거 어떻게 다 기록할 거예요? 그럼 사람한테, 부모님한테 지은 죄 이거 하나만 해도 어떻게 다 기록할 거예요? 예? 그러니 나의 죄와 성경의 이
이 장수를 보면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묵상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의 피 때문에 말씀 보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다고 내 외모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생김새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뀌었다? 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이. 할렐루야. 구별됐다는 게 뭔 의미예요? 구별됐다는 게. 구별이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이. 구별됐다, 선별됐다,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불신자와 완전히 틀린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다? 빛이다. 소금이다. 구별된 거란 말이야. 선이란 말이야. 선. 의고 진리 속에 포함된 사람이 바로 우리란 말이야. 그 반대 사단 마귀의 속성에 포함된 게 뭡니까? 불의이고 불순종이고 악이고 어두움이고. 아멘. 그럼 우리가 그런데 같이 어울리면 되겠냐 말이에요. 거룩함인데 구별된 사람들인데 따로 떼어낸 사람들인데.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마태복음 5장 13, 14절 말씀 너희는이라. 너희는이 누구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짠맛을 내는 소금이고 이 어두고 캄캄한 부패한 세상을 환히 비치고 부패를 막아줄 수 있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뭐다?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소금이 어떻게 안정했나 모르겠네. 응? 저 불의한 것들 보세요. 방사능 거 아직 바닷물에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수산물 파는 데 가서 그냥 거기 있는 물을 갖다 이렇게 손으로 이게 처먹지를 않나. 미친 것들이요. 정신 나간 것들이요. 그러니까 누가 멘트를 하니다 그 안에 있던 수조 안에 있던 물고기들이 깜짝 놀랐을 거라는 게 뭐 하는 짓인가. 응? 여러분 방사능을 죄라고 생각하면 그게 퍼지는 것은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 오염시켜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이 죄라고 하는 놈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박에 죽으시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참 빛이시죠. 참 선이시니까 참 의시니까 진리이시니까. 아멘. 나를 따라온다면 나를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온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면 우리는 방사능 뭐 그런 죄악에 물들지 않는단 말이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주여 주여하고 교회만 왔다 가는 걸로 만족하는 교인들로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의 핏값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다. 나에게 가장 무거운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나는 어떤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그렇게 인사시키잖아요. 옆 사람을 축복하시라고. 나는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의로운 존재입니다. 아멘은 언제 하려고? 집에 가서 하시려고요? 여기서 하셔야지. 거룩한 존재 아니에요? 존귀한 존재 아니에요? 의로운 존재 아니에요? 선한 존재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내 육체 모습은 그대로인데 예수의 피값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도둑질하는 놈이, 계속 거짓말하는 놈이, 사기치는 놈이 가서 복음을 전해봅시다. 야야야야야,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영적으로 교감이 있고 통하니까 기도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맨 돈만 밝히고 어떻게 상대방한테 더 이모만 취하려고 욕심만 갖고 있다. 그런 느낌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 깨우는 여러분들은요, 우리 안입사 들은 것처럼 어디 가든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군요. 이 소리 들어야 돼. 물론 그 소리 하는 사람 여러분과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기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런 소리 들을 꿈도 꾸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실망만 돼요. 응?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성도가 뭔 뜻이요? 성자가 바로 구별됐다는 거,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은혜 받았으니 오늘 꼭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꼭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3절로 8절, 5장 1절로 2절, 9절, 히브리서 9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합니다.